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오늘 또 새로운 얼굴도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갇힌다는 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갇혀 있으면 불편한 것들이 상당합니다. 많은 시대의 변화 속에 오늘 많이 좋아졌지만 오늘날도 불편한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 불편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구절절히 쓰여져 있는 내용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형편에 대한 어떤 하소연, 한탄, 원망, 불평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신을 붙들어서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런 자신의 감사하는 그 은혜가 지금 바깥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에 지도자가 잡혔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대단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갔으니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미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진심을 다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당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어떤 내용을,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해서 교회론을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 아래에서 저도 이제 제목을 굳이 붙이기를 교회, 주의함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그러면은 뭐 우리 오늘 교회 간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 갔다 올게요. 혹은 교회 갔다 왔니? 나 교회 갔다 왔어. 이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고 그 장소로 우리가 가는 걸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인 것. 그래서 교회로 모인다라고 표현을 하지 교회로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장소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 장소가 교회고 그 교회를 우리가 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보다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교회당에 간다. 교회하는 장소로 간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주의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다. 왜 주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모인 성도들이 주의해야 되는데 마냥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주의하다라는 이 표현은 좀 다르게 하면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빈틈없이라는 이런 의미들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빈틈없이 잘 살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시간의 개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정신과 싸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한 세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 에베소서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로마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는 그럼에도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짓는 어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하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사람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또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여지껏 지나온 역사 속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왕정이 좋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되었는데 왕정 시대가 되어 보니 어떻습니까? 왕들이 잘 다스리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어렵게 삽니다. 왕만 있다면 우리가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왕 한번 세워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죠. 그 왕들이 제대로 다스렸나요? 그 다스렸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왕들이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그럼 왕정 시대가 이제 끝나고 공화정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로마가 들어서면서 공화정 시대가 됐죠. 그럼 로마는 지금까지 있나요? 그 공화정 시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이 제후 시대도 거치고, 그죠? 제후가 이제 통치를 하고 소규모의 왕들이 통치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민중들이 통치를 하고 싶다. 민중들이 통치를 했어요. 그럼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제 민중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대리권을 지도자들이 받아서 우리를 대리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할 뿐이지 사실은 국민이 투표를 하고 선출을 함으로써 그 통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세계가 어떤가요? 소위 말하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 뭐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 세상에 그는 완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 죄악된 그 본연의 모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살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도 모릅니다. 해가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내일 아침에 제발 해가 안 떴으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뭐 아주 막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준비를 못했어. 이번에 이거 시험 점수 못 받으면 학점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제발 내일이 안 왔으면. 안 오나요? 오죠. 그죠? 아무리 사람이 내일 오지 말라고 해도 내일은 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언제 오늘이 지나가나 해도 오늘은 지나갑니다. 그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추워가지고 그냥 옷을 막 껴입었는데 지금 봐요, 반팔 입고 있죠, 막. 그죠? 예. 그럼 누가 말려도 봄은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이 땅이 멸망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달이 뜨는 그 밤이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언제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지는지 몰라요.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왜 각각의 별들이 그 어떤 그 공간들을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서 별이 움직이잖아요. 지구도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그 궤도가 유지가 되는지.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우리 학생분들 아직 면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허가 있으면 독일 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죠. 아우토반 가가지고 한번 이제 막 달려보는 거예요. 그죠? 허락된 데서는 뭐 제한 없이 달릴 수 있어요. 이제 허락 안 된 데는 달리면 안 돼요. 허락된 데서 달릴 수 있는데, 그래. 뭐 한국에서 달려볼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달리죠. 그러다가 문을 한번 열어봐 보라고. 그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봤자 그게 한 200km 뭐 남짓 되겠죠. 뭐 더 밟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뭐 밟아본들 한 200km 정도 남짓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이 자전하는 속도는요, 공전하는 속도는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속 13,000km.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느끼나요? 돌고 있다고 느끼나요? 아무렇지 않게 느끼나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차만 타도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보존하시느냐?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허비하고 방탕함으로 보내며 쾌락을 일삼고 악한 시대의 악의 종이 되어서 그냥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이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이자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은, 신자들은 마치 극장에서 많은 광중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실 때 관객들이 딱 보고 있는데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되죠. 내가 그냥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수많은 관객들이 집중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사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정해진 대로 움직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는지 모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 여러분들의 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집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저도 뭐 교회 오니까 이제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굴 만나면은요, 또 갇혀 있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어리석은 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방향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하나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 말고 우리 각 개개인들이 성령을 전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개개의 교회들로서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필요한 게 그럼 내가 계획을 잘 짜야 되겠구나. 내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내 중심으로 이렇게 몰리기 쉬운데 그 뒤 이어 나오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자 할 때 요구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그 길을 정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 이 시대를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분별하거나 세밀하거나 정확하게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고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1차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그 당시에 술이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허용이 돼 있는데 과하게 술을 먹는 그런 경우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술이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요즘은 알게 모르게 또 허용이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는 왜 그랬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여기 유럽 교회들은 이렇게 여기도 교회당 뒤에 보면은 교회에서 모임할 때 맥주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한국의 교회에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이제 평상시 하듯이 이제 성찬도 하고 나면 막걸리로 이렇게 한 잔씩 하셨는데 한국 분들이 이렇게 술을 한번 마시면 끝장을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술 먹고 나면은 멱살 잡고 싸우고 선교사님한테 당신 누구냐 그러고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술을 허락하면 안 되겠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는 이제 술을 허락하지 않게 되고 그런 어떤 생활의 변화라는 것이 이게 이제 또 회심의 그 어떤 표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신 회개했냐? 그걸 물어볼 때 술, 담배 끊었습니까? 예, 저 술, 담배 끊었습니다. 그럼 당신 진짜 회심했군요. 옛날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술 마시는 그런 것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인한 거짓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는 좀 더 넓게 보면
앞서 이 시대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악하다 그랬어요.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종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술 취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쿵 했어. 잘 놀고 있었는데.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역시 술 취함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가 술취함인데, 성령의 충만함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과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여기 독일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서인데, 독일 개혁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서입니다. 제53문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답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로, 그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같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있습니다. 그가 내게 주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의 모든 선행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가 내게 주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참여하도록 만드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좀 오해하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을 찾기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나 사건들 혹은 어떤 그런 우리의 감정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질문은 어떻게 이제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면 네, 아멘, 그죠? 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성령 받으셨나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왜 처음에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돌아보는 거지. 나 지은 죄도 많고 기도도 좀 빼먹었고 성경도 좀 안 읽고 막 그랬는데 오늘 교회도 좀 늦게 왔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근데 성령은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주어지느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 강림이 하신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자, 너희가 지금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세례받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막 성령을 모셔오려고 막 애를 써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 고백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주어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그의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자꾸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다 계시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내면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제 집사님이랑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누는 게 우리 지금 교환 학생들이 참 뭐 짧은 기간 와서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싶어 하고 뭐 일정들을 뭐 많이 이제 찾으면은 뭐 주일날 교회 올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이렇게 참여해주고 그러는 게 참 기쁘고 또 우리가 좀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오면은 막 좀 흥분도 되고 막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사람의 어떤 외형이 채워지는 게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이 제대로 안 채워진다면요, 그건 다 속빈 강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겉을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내면이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발현될까? 그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악한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줄여서 제가 찬양, 감사, 복종함으로써 교회는 주의함으로 행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까 악하단 시대라고 말했지만은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요즘 돈을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 지혜가 충만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찬양하는 거죠. 찬양.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거 자랑하죠. 자기 거 자랑하다가 내가 쟤보다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집에 가가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못 참는 거죠. 내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것 갖고 가서 내가 코를 눌러줘야 되겠다. 귀를 눌러줘야 되겠다.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뭐 하면은 다시는 안 만나야지. 남에 대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의 몸도 사랑해라. 오늘 십계명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가 앞서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 뒤에 붙여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 그저 마음을 다하는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는 몸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은 그죠? always 언제라든지 때가 없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지요.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때에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내 부모가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가진 것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건강하시든 병약하시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모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걸 잘 모를 때는 부모님 원망 많이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때는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은 건 아니고 저도 태어나 보니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부터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잘 몰랐어요. 이런 내용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의 능력 없는 것, 부모님의 가진 것 없는 것을 마치 부모님 탓으로 다 돌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섭리의 역사 속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그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그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럼 부모님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독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 현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짧으면 짧은 기간, 길면은 긴 기간 동안 살게 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매일 말씀 일기로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80년 세월이 걸려요. 80년. 그 80년 세월 뒤에 이제 80세에 부름 받아 가지고 감당한 일은요. 40년 광야길 걸어간 거예요. 80세 다 늙은 노인이 돼가지고 겨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게 광야길 40년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잘 걸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모세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적대적인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그런 겸손과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성령의 그 충만하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그 겉모습으로 나타날 때 항상 그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겸손과 복종의 자세로 이렇게 섬기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배워서 남주냐, 그죠? 다 해놓으면 또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배워서 남줘야 돼요. 남줘야 돼요. 남주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존재됨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런 시대 속에 살게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며 찬송과 감사와 복종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악한 시대 가운데 악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함으로 행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잘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그 존재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